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이지요. 참 우리 인간은 욕심에 의하여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제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인간이 욕심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사건도 어떠신가요? 뱀이 여인에게 유혹하는 그 말이 어떤 말로 그 여인이 넘어갔나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것이 그 안에 이제 욕심으로 작용된 거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내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어짐이지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선악과의 이 사건은 결국 욕심에 의하여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최초 아담과 하와 이 범죄의 현장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결국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여인이 남편에게 주었을 때 그 남편도 그 여인의 말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져서 자기도 욕심에 넘어간 꼴이 되어짐인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의 또 사건 속에 우리가 범죄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때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었고요. 그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국 아벨에게 향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내 것은 받지 아니함에 대한 그 마음 아닙니까? 결국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대하여 내 동생의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으니 나는 좋다, 이 감정이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감정에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형인데 내가 내 재산은 왜 안 받아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이지요. 결국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살인 역시 그 안에 들어온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욕심, 그 욕심이 내 삶의 자리에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모습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형제지간에도요,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다 착한 마음으로 사니까 없는 줄 아는데 있습니다. 저는 있더라고요. 저가 여섯 남매인데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형편없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또 이제 다 여섯 형제 중에 6명이 다 시집 장가를 갔으니까요. 다 둘씩 낳고 막내만 셋을 낳아서 이제 13인데요. 맞죠? 13명인데요. 그 자녀들 중에서도 내 자녀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착해서 이제 그런 마음 안 갖고 선하게 그런 마음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잘 되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보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실은 그 욕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욕심이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분발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나은 환경에 가기도 합니다. 다 나쁜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나쁜 결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의 그 모습들 속에 그 욕심이 들어와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들 속에 늘 좋은 것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요. 이제 가인의 살인이 있은 이후에 또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잠깐만 펴셔가지고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쭉 자녀들이 나오면서 그 이제 내용들이 다 나오지요. 그래서 어디 보면 20절에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하지요. 또 22절에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 안에 무엇은 얘기가 있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왔지요. 또 그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진 내용도 나오고요.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그 모습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무슨 내용을 다루나요? 라멕 살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자손 중에 여러 가지 조상들이 나온 것도 분명하지만 그 안에 또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지요?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의 자리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습들 속에 그 자리에 결국 살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살인이 되어지는 그 형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 욕심이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욕심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욕심에 의하여서 그 욕심에 달리다 보면 그 인간의 그 모습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이제 욕심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내달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쉼 없이 달리는 그 영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평안을 주지 아니하고 쉼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위로도 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우려고 달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네. 실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탐욕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충족의 이 자기 충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끝으로 달리다 보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자기가 사라지는 그 모습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자기가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타인을 죽이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타인을 향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남편을 향하여 욕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뭘 하지요? 남편에게 뭘 얘기합니까? 당신 이것밖에 못 가져와, 이 얘기를 합니다. 더 벌어와야지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뭘 얘기하지요? 너 공부 더 잘해야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무엇가 되어지죠? 이 자녀들이 반항을 하지요. 반항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엄마의 그 말에 끝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되어져요? 자기가 사라집니다. 자기의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사라져 버려요. 엄마가 씌워 놓은 그 모습이 그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타인을 향하면 타인을 죽이는, 결국 이게 타살 아닙니까? 결국 살인이지요. 이것이 실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조금 더 접근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온 거지요? 미움이 들어온 겁니다. 사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움이 우리의 자리에 자리하고, 이 미움이 계속 우리 안에 강하게 작용되어지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그 형태로 나타나고, 타인을 향하면 타인을 죽이는 그 형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결국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죄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하시는 그 일은 너희들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었던 그들에게 나뭇잎으로 자기의 가렸던 그것을 가죽옷으로 가려주는, 가죽옷으로 그 옷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요. 욕심, 인간의 욕심에 들어온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접근해 주시냐면 사랑으로 끊임없이 접근해 줍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또 애굽 땅에서 이제 힘들고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일을 행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하시지요. 결국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욕심에 이끌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욕심에 이끌려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손짓하는 그 손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랑이 있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결국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뱀의 유혹을 넘어가 선악과를 다 먹은 그 최초의 여인과 그 남편 아담의 그 욕심이 결국 끊임없이 죄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욕심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이제 가인의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가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라멕도 마찬가지, 라멕의 살인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들이 뭐가 있지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이지요. 바벨탑의 이 사건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이름을 낸다라는 말을 쓰지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지요. 바벨탑 사건을 잠깐 말씀을 보시면 4절의 말씀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3절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낸다라는 게 뭐죠? 결국 욕심이지요. 욕심,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욕망이지요. 그 욕망과 야망을 이처럼 드러내서 자 우리 한번 모여봐, 우리 한번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자,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지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이런 모습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모습은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끄집어내든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욕심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때로는 욕망으로,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여러 다양한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삶의 자리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요. 그 다음의 삶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 사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결국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같은 모습일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욕심이 아닌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 받은 이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이후의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욕심에 의하여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역장으로 삼으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에 내 욕심,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때로는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욕심에 의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는 무명이 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유명한 자 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에요. 자녀를 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심이 되었지요.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 욕심에 의하여서 이들을 내 욕심에 의하여서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내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감정은 내 부모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과 도구의 그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자녀가 받는 그 마음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름이지요. 너무 달라요. 그렇기에 부모의 욕심에 의하여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다가간 그 모습은 결국에는 자녀의 거친 반향으로 나타나요. 부모의 그 사랑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그 자녀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반항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찾아가는 그 가정으로 나타나요. 다르지요. 다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보면 결국 시험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에 결국 욕심이라는 거지요. 욕심. 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보면요, 욕심, 그가 가진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일까요? 욥이 가진 욕심이 뭘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욥이 가진 욕심이요. 그가 한 행동들이 있지요. 어떤 행동들을 했지요? 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근데 그것이요, 겉에 표현되어진 것은 뭐였어요? 경외였지요. 두려워하였지요. 그런데 보세요.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였을 때에 생일잔치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이 있지요. 물론 그가 가진 그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었지만, 근데 그 욕심조차도요, 하나님의 우리가 한번 내 모습을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비춰놓은 것들도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하여 가함사함으로 그들이 생일잔치를 한 이후에, 야, 너희들 생일잔치 잘했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 감사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라고 하는 그 염려. 정결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경건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렇지요,
거룩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욥에 대하여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평하면서 이처럼 경외하는 이가 어디 있냐라는 그 마음을 말씀 속에 담아내었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을 숨겨놓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접근해야 될 때에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단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자, 이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습들 속에 욥과 같은 모습 있지요. 있어요. 있단 말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욕심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늘 깨끗함만 유지하던가요? 똥 안 쌌나요? 똥 쌌지요. 똥 싸면 어땠어요? 이런 못된 놈 하면서 엉덩이를 때렸나요? 때리긴 때렸죠. 이뻐서. 아이고 똥 잘 쌌다. 아이고 이번 똥은 정말로 깨끗한 똥을 쌌네, 그러면서 엉덩이를 타닥타닥 해줬잖아요. 애들이 그 모습 속에서 땡깡 부리고 좀 말썽 피우는 모습들 있었지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정말로 내가 왜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 모습조차도 예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의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깨어져도 하나님의 시선은요, 아유, 그래도 이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대한 감사의 그 모습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기에, 내 아버지이기에 그 모습이 내 안에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또 접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요.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그것조차도 욕심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욥에 대하여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그 욥의 그 모습조차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니까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 멋지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역시 그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새 친구와의 이야기 속에 그 안에 또 잘못된 모습들이 또 발견되어지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무슨 어디에 있었다? 욕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국 무엇이지요? 결국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였지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신 것은 결국 사랑이었고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어요. 그렇지요? 자기를 드리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희생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역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얘를 낳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여종에게 관계를 하여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지요라고 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지요. 그 욕심에 의하여서 태어난 이가 누굽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이스마엘이 나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만 중간에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온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쭉 가야 하는데 의심이 들어왔고 그 의심과 함께 무엇이 작용된 거예요? 사라의 말이 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욕심이 작용했고 그 욕심의 결과가 욕심의 잉태가 이스마엘이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지죠. 역사 속에서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에 결국 욕심이 들어와서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었어야 했던 거죠. 리브가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땠나요? 그들의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나요?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이삭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형은 예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또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일란성이다, 이란성이다.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한 사람은 털이 많고 한 사람은 털이 없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다. 이거는 이제 좀 생물학적인 그런 내용을 잠시 해보면, 그래서 그가 뭘 하고 들어간 거예요? 털을 몸에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로다라고 하면서 이삭이 축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에 의하여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쭉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가정을, 그 연단을, 훈련을 받게 하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의하여서 그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셔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그러한 모든 가정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욕심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 욕심에 이끌려, 제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욕심에 이끌려가는 인간의 그 역사, 인간의 그 시간들이 주어지지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엇이요? 금송아지예요. 결국 그들의 욕심이에요. 끊임없이 욕심에 의하여서 인간의 역사가 작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죄의 역사이고, 이 죄는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욕심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졌고 발전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나아졌고 죄의 역사 가운데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간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지죠? 영혼의 목마름, 갈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또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요. 이 채움은, 이 영혼의 목마름의 이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채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광야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사건들, 또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증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이 영적인 채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막혀져서 그것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인간이 계속해서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졌지요? 인간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발달했지요? 기술이 발달했지요. 뭐가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 기술과 과학을 하나의 이야기 잠깐 얘기하면, 바벨탑 사건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3절에 보셨던 것처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뭐예요? 기술이지요. 이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것이 뭐예요? 도시예요. 그렇게 형성되어진 것이 지금의 도시이지요. 도시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집합체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고층에 그 빌딩이 세워지기 위하여서는요, 밑에 기초가 단단해야 되죠.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요. 그러니까요, 집합체예요. 지금 현대 기술의,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집합체예요. 예전에는 논에 물 대는 것조차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60층이 넘는 우리 메타, 거기도 66층이라고 하던데요, 그 66층의 꼭대기층에 물을 쓰잖아요. 근데 물 쓰는 게 어렵게 쓰시나요? 물 잘 나와요. 그러면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압력이 세겠어요.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펌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 뭐로 시작한 거예요? 욕심과 죄의 이 갈증 속의 채움을 뭘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꼭 현대인들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의 그 삶의 자리에 뭘로 채웠어요? 기술과 과학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가 위에 있냐면 기술과 과학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명하고 보아야 될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펴보니 창조가 아니더라, 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시간이 이제 다 됐으므로 참 마이크 잡으면 빨리 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네요. 어떠세요? 오늘 제가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추적하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체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갈증은 자족이 되어집니다. 만족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까지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진정한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체험 속에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